예, 우리 서천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함께 또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가워요. 조금 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가워요. 자,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가워요. 예,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 덕분으로 저희가 이삿짐을 잘 정돈하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또 지난주에 또 감기 몸살로 3일 동안 꼬박 누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의 고유 번호증을 대표자 변경을 하고 또 우리 군청에 가서 또 우리 자동차도 대표자 명의를 또 이렇게 변경하는 이제 그런 서류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그 서천교회 대표자가 이제 임승민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대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무겁게 느껴졌고 책임 의식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명실공히 이제 서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늘 가는 길에 제가 앞장서서 또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그런 책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걸 해야죠. 구호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구호 준비. 우리 학생반 구호 준비. 자, 이거 자꾸 해버릇하면 중독성이 있어요. 예,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교회. 아멘. 예.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검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18세기에 실제로 있었다는 한 등대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그날도 이 등대지기는 홀로 외로이 등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며칠째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 주면 팔아서 끼니를 때워 보겠노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지기는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등대의 기름을 조금 덜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등대지기의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씨 착한 이 등대지기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등대의 기름을 또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누가 찾아왔냐면 이 등대지기의 아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들의 등록금을 아직 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며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등대지기는 등대의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폭풍과 파도가 유난히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매우 험하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젯밤 바다에서 큰 배 한 척이 침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배가 폭풍과 파도와 싸우며 거친 밤을 보내는 동안 빛을 비추어 배가 안전하게 이 항구로 인도해 주어야 할 그 등대가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대지기는 할머니에 대한 동정과 친구에 대한 인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등대의 기름을 다 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등대의 불빛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는 기름이 없어서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했고 그로 인해 큰 배 한 척이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구제와 봉사, 그리고 교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회에 대한 역할과 참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죠? 네, 그것은 다름 아닌 빛을 비추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빵 공장에서 빵을 안 만들면 그것은 이미 빵 공장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만족히 여긴다면 그것은 서클이나 친목계 모임이지 결코 교회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도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전도에 대한 신화, 즉 전도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정말 하려고 한다면 전도에 앞서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신화와도 같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신화 깨뜨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뜨려야 할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민족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로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히 해외 선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제약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조금이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받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NCD라고요,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에 등록된 14,000명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기까지 당신들을 인도한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경로를 살펴보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되어 나온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도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신 분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될까요? 보니까 채 1%도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장의 전도지를 막 이렇게 돌리고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애원해 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도 채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 행사는 가만히 보면 거의 낯선 사람을 향한 그런 전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집집 방문이나 우리가 매달 선교 안식일에 하는 전도지 분급, 이런 것은 낯선 사람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전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엄청나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면은 부담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이에요? 깊이 하고 싶죠, 그죠? 네, 안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과 2학년 때 공중전도와 개인전도를 병행해서 지역 교회를 책임지고서 이제 전도회를 하면서 그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교회는 학교 가까이 있었던 공릉동 교회였어요. 이제 공릉동 교회에 가서 그 당시 담임 목사였었던 김진택 목사님의 지휘 아래 저희가 이제 지역을 배정받아서 전도회를 이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을 하고 온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감을 발표하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간신히 경비 아저씨 눈을 피해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전도지를 주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발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띵동 해가지고 안에서 대답을 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 그것도 뭐 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어린애들만 있으면 야 이거 엄마한테 읽어보시라고 해? 이러고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애들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안드레예요, 안드레. 근데 이 안드레가 여기 파란 글씨로, 이 부사잖아요, 부사.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침례 요한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누구?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여주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나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 등을 통해서 어디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 있거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가까운 우리 이웃과 또 친구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집중한 후에 전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특별히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어디 누구한테 초대받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어떤 식당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성장로님, 우리 신집사님 제일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아유, 우리 집사님. 네. 우리 나집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불행히도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맛있는 여기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나랑 가장 친한 사람에게 먼저 뭘 맛보여 주고 싶어요? 그 사과 맛을, 그 과일 맛을 맛보여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내 가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여기 특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히라는 말은 특별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전도사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긴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도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를 뭐라 그런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왜 청년이 그런 옷차림을 하고 다녀? 머리가 그게 뭐야?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자기 멋이라는 거예요. 내 생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시비고 상관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은 있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말로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특별한 누군가의 관계가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들이라보다는 친근하고 가까운 특정 소수의 몇 사람을 지향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한 해 동안 정말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오늘 아마 적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적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 내가 우리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두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올 한 해 동안 그분이 교회로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깨뜨려야 할 또 하나의 전도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파란색 글씨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서 천국 혹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아니라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영원한 삶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복음을 제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작업에 많은 시간과 재물과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전도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자,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말로 거 삶아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문화 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동서고금을 이렇게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라 그래요? 고부 관계죠, 그죠?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관계이지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도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 이제 그 마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런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며느리 시절에 시어머니를 모셨던 이야기도 하시고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며느리하고 함께 살았던 이야기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며느리를 믿지 않는 며느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은 안식일 날 아침에 가보면은 밥을 먹고 밥상을 바깥에 이렇게 부엌에다 내놓고 이제 좀 설거지를 바로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틈타 가지고 이 집사님이 얼른 그 상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치우고 설거지를 깨끗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이제 수십 차례 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이제 입덧을 하고 또 아이를 갖게 되었고 또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 아침이면 그 아이를 가가지고 잘 씻겨가지고 다 이제 포대기에 들쳐 업고서 어디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며느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님이 그냥 시어머님은 시어머님이고 나는 납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시어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그 며느님이요, 대전 모 교회의 수석 집사님도 하셨고 안교장도 하셨고 도르가 회장도 하시는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교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나는 시어머니임네 하고 야, 너 그게 살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또 너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너 나 따라서 교회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그 며느님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그저 그 며느님이 그런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베푸실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며느니에게 뭔가 감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며느님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전도하실 때는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로만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분은 왜 나한테 저렇게 자꾸 좋은 일을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도 저를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뜨려야 할 세 번째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이것도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였고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로서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약속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창한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딱 한 번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3천 명이나 회개했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설교 말씀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도행적 44쪽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한 번 즉각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한다고 하면 단 한 번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면서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안 돼.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적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지만 전도는요, 마치 나무꾼이 산에 가가지고 도끼로 나무질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이 나무꾼이 벨 때 도끼 한 번 이렇게 딱 내리쳐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집니까? 아니죠. 여러 번 도끼질을 하면 아무리 굵은 나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처음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죠. 실시했는데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혹은 교회에 가자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몇 번이라고요? 최소한 7번은 이런 초청을 받고 권유를 받았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한 번의 성공이냐 실패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적어도 몇 번은 해야 되겠어요? 7번은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우리를 발목 잡고 있던 전도에 대한 신화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전도는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옳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와 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단 한 번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번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소개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2 cycles, 5 steps라고 하는 이런 방법, 우리나라 말로 우리 그 합회에 우리 연합회에 소개된 대로는 이모작 5단계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올 한 해도 전도하는 그러한 이 귀한 직분을 저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 스텝이 어떤 것이죠? 2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이모작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모작이라고 그랬어요. 이모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농사 짓는 거는 전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회를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전도회를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가? 5단계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 5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 이거 무엇이에요? 헌신이에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이름을 작정하신 이 일,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헌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매너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개가 있더라고요. 개. 근데 그 개가 얼마나 싸나운지 막 이빨을 드러내고 저에게 막 달려들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라 할지라도 자꾸 만나서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그 개가 나중에도 저를 보면 짖을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개가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개를 참 좋아하고 저 사람은 개를 참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주다 보면은 그 개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럼 저를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반가워서 꼬리를 치겠죠.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대면하게 됐을 때 몰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한 번 접촉하고 2번 접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브릿지가 뭐예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하면 다리잖아요. 다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리를. 여러분 생짜배기가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리 하나를 건너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 요리 강좌 같은 거, 그죠? 상공사공 어떤 세미나 이런 거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이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하고는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브릿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한 브릿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회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교회에 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결심을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든가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영혼 구원 서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또 남은 시간 저희가 또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서천교회에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40일 정도 남겨놓고 저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영혼 구원 트리를 앞에 작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영혼들을 그 나무에 이렇게 달아주는 그러한 그 세리머니를 좀 우리 안교에서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일 기도 강사 초청 주말 부흥회 우리 4월 중순 정도에 오범석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저희가 그 주말 부흥회를 갔죠. 그때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브릿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 혹시 사기자초라는 말을 아시나요? 따라해 보세요. 사기자초. 사기자초가 뭐냐면 처음에 사자는 사귄다는 사자예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사귀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단순히 사귈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는 뭐예요? 자는 자랑이 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 교회에 내가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교회 갔더니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정말 친하게 생각하고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 그 다음에 초는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자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자초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모작 5단계 올 한 해 동안 진행될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영혼을 접촉하고 또 다리를 놓아주고 전도회 초청하고 정착하도록까지 그렇게 힘써줄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이와 같은 초청 대상자 작정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선교 부장님이신 우리 이창우 장로님께서 아까 이제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초대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제안하셨어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이번에 이 6월 달에 이게 같이 결심 전도에 참여할 그런 대상자가 없으시다면 하나님 내게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해 줄 대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름을 적으셔서 꼭 우리 선교부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 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어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잃은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가장 복스러운 소식,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해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작은 노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이신 예수님